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동행과 공급과 보호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기에 영생으로 영원으로 하나님 그 백성의 기쁨으로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도행전의 28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29장, 30장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계속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행전을 함께 나눠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또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고 또 수요일에 함께 제가 좀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어릴 때부터 많이 봤고 또 신학교 다닐 때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봤을 때는 첫째 제가 이렇게 역사 뭐 이런 거 약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 것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다음에 지명 나오는 것 저는 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보면은 막 거기가 거기 같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이래가지고 좀 너무 복잡하고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이 좀 별로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역사서니까 중요하다 이런 거는 알았지만 와닿지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하면 보통 선교행전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교니까 나는 목회자인데 선교사님들한테는 좀 중요한 책이겠구나. 저한테는 조금은 거리가 먼 책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보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도행전을 이제 매일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저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송처럼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게 되고 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의 공로를 힘있게 되고 또 동행하시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되고 모든 욕망과 모든 정욕 우리가 이런 욕심 때문에 얼마나 힘들합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이 능력의 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이 주는 그 기쁨의 행전 그리고 신앙생활에 특별히 목회에 놀라운 그 원리와 능력을 제공한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이 사도행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필요한 책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책이다. 왜냐하면은 그때 2000년 전의 그 상황이 이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하고 더 능력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나갈 때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걸 생각할 때 이 사도행전이 놀라운 저에게는 참 너무 중요한 그 깨달음을 힘을 주는 그 요번 이제 5월과 6월임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로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사도행전 꼭 기억을 하십시다. 제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창조 이후에 타락했을 때 그때부터 갖게 되는 단계는 첫째는 애굽의 출애굽의 단계죠. 십자가의 은혜로. 그다음에 광야의 훈련의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의 단계. 즉 나의 삶에 이제는 복음의 전초기지를 건설하는 단계. 그리고 잘못하면 다시 광야로 가죠. 그게 바로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번 주일 제가 설교가 거룩입니다. 거룩. 가나안 정복의 가장 핵심이 거룩입니다. 레위기서는요. 실은 가나안 정복했을 때 살아가야 될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얘기하죠. 그런데 레위기서의 핵심이 뭡니까?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잘 못하니까 이제 광야에서 민수기, 신명기 실은 신명기도 다 가나안의 생활을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출애굽을 얘기하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뭐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은 가나안 정복의 책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부터 타락이 나오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즉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럼 가나안 정복은 끝이냐? 그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도행전. 그래서 4번과 5번은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세상으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28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이 끝난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보는 이 사도행전은 너무나 중요한 책이죠. 1번부터 3번을 넘어 4번으로 가는 단계의 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의 행전의 핵심은 뭐죠? 변화될 수 있을까? 자, 내 삶에 지금까지 내가 뭐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변화되지 않은 영역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스. 사도행전을 보면서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변화됐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변화가 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변화가 된 걸 보면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13장부터가 이제 땅끝까지 가는 1차부터 4차까지. 이제 4차는 로마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아시아로 가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가고자 했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환상 가운데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 이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는 그렇게 가는 장면. 그 다음에 맨 왼쪽에 보면 로마까지 가는 이 역동적인 그 모습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행전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어, 원리죠, 원리. 도를 실제로 행하는 액트.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이 시대에도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거꾸로 된 것을 다시 바르게 하는. 그것을 어디로? Pass through all quarters. 모든 영역으로. 이거는 지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내 가정에도 변혁돼야 될 부분들. 또 내 마음에도 변혁돼야 될 부분들. 나의 어떤 물질관, 그 다음에 나의 시간관, 나의 어떤 인간관계관, 내 모든 영역이 내면 깊숙한 곳까지도 변혁돼야 될 부분을 사방으로 툭 다니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제가 방금 말한 all quarters, 모든 영역으로. 왜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당연하죠. 우리가 죄로부터 이겨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자, 9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8장, 9장은 사도 바울의 회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제 베드로의 역할이 조금씩 더 베드로로부터 사도 바울로 가게 되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역할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어디까지 하고 나오죠? 룻다, 욥바 이게 9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욥바에 가가지고 다비다라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가서 10장에 고넬료를 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고넬료를 보는 장면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성경을 펴시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PPT를 더 멋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PPT는 간략하게만 하고 여러분의 성경으로 내 성경에 막 이렇게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 성경을 가지고 봐야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큐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 듣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시고 저는 제 성경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아주 저한테는 중요한 책인데 성경으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요. 이제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달리아 부대니까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어, 경건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죠. 또 베드로는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가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음식 규례를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다. 무슨 장이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그래서 많은 이제 전도할 때 보면은 뭐 기독교는 유대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냐?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을 했죠. 창세기 11장에 비로소 아브라함 유대인이 나오기 때문에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였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언제까지? 바로 이 사도행전 9장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한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행전 9장까지 오게 되는,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러면 그러면은 유대인에게 전파된 창세기 이제 11장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이방인에게 아무런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죠. 그거는 다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원리적으로 다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므로 저 같은 사람도 창세기 12장도 보고 13장도 보고 사도행전 1장도 보고 9장까지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 이걸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경계를 넘는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 우리의 삶에 경계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아, 나는 나에게 편한 사람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친교하면 나한테 편한 사람만 가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나이가 이제는 조금 있으니까 청년들에 다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도 가야 되고 청년들은 어른들에게도 와야 되고. 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베드로처럼 그냥 못 먹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복음의 역동성을 못 깨닫는 거죠. 성령님 의지하며 다가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로 60대 분들이 30대하고도 얘기 나눌 수 있고 10대하고도 얘기 나눌 수 있고 심지어는 어린이하고도 얘기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11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하였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11장에 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딱 하니까, 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도 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서 이제 안 가본 사람들은 안 가본 사람들은 고넬료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가이사랴에 안 가본 사람들은 이제는 막 다툼이 일어나죠. 뭐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가돼? 말도 안 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11장 사도행전 11장 17절 봐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기느냐. 이게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성경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옛날에는 막 말고의 기도 자르고 막 그랬잖아요. 막 멱살 잡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기느냐.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찬찬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까지 뭐가 경계선이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자, 베니게는 페니키아, 즉 이제 가이사랴 그 위쪽 지역을 얘기하고요.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이죠. 그런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안디옥이라는 그 시리아 안디옥은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 도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막 우리도 뭐 미국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 우리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지만 캠퍼스타운 교회지만 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럴 때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막 뭐 어려움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이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바나바는 아주 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유대인들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도 있게 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바나바가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자, 1년 동안 바울은요 이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니까 유대 교회에서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얘기면 많이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바나바가 아주 인격적이고 사람들 연결 잘하니까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을 잘 양육을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그 연합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소망교회 같다는 생각을 해요. 소망교회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잖아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로서 또 우리가 이중언어를 쓰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죠. 참 요즘 그 에나버 연합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찬양팀 연습을 지금도 연습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지. 참 그걸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도 교회 가니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같이 연합 성경학교를 준비를 하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막 짜장면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들 보면서 참 같이 그리고 이제는 미국 사람들도 오게 되고 VBS 같은 거 하면은 중국 자녀들도 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이 이 에나브의 교회 같은 역할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있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든다 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조를 하게 되죠. 헌금을 하게 되죠. 구제 헌금을 하게 되죠. 이건 뭐죠? 교회들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서 저는 막 사도행전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경계선을 넘죠. 교회끼리 연합을 하죠. 그 다음에 인종끼리도 연합을 하죠. 협력을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도행전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만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절에 보면은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되죠. 이제는 이렇게 막 복음이 역동적으로 늘어가게 될 때 어떻습니까? 고민, 어려움도 오고 핍박도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죽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되어도 핍박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한다. 저는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다른 깨달음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깨달음 중에 하나는 고난이 오는데 그러면 교회가 해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조직으로 하면 해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 흩어져 버리면은 교회가 더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고 그다음에 안디옥으로 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안에 딱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할 때 그 베드로를 보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라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놀라지 않았는데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의 말하되 네가 미쳤다나. 베드로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 문을 열어주려고 하면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자,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는지. 저는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기복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비다는 살아났거든요. 기도하되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중심에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준다면 감옥 문도 1차, 2차, 3차 다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원하신다면 순교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주무시듯이 평안하게. 그 다음에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은요, 동일한 겁니다. 감옥 안에 있든 죽든 밖으로 나왔든, 심지어는 베드로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감옥 안에서 막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영혼 구원하려고 자기가 안 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앙인의 삶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감옥 안에 있든 나를 죽이든 살리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는 자유함을 가진 베드로. 그런데 헤롯은 베드로가 뭐 나갔다고 그러면서 막 화가 났죠. 화가 났고, 그런 가운데 이 12장 21절을 보면요, 헤롯은 자기 영광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당신은 막 신 같은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은 자기 영광을 자기에게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완벽하지 못한, 제일 좋은 영광은 뭐죠? 내 안에 하나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는 진정한 영광이니까 우리는 참 만족으로, 참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영광을 돌리면은 그 속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헤롯이 마음에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그가 벌레 먹혀 죽게 되는, 즉 헤롯은 자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좀 갔지만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1장부터 12장까지 핵심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그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왜 감옥에 갇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구약의 다윗 왕은 예수님 전에 1000년 전의 분이잖아요. 다윗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1000년의 기간 동안. 그렇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100년 정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그걸 다 이해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과정에 나의 시각으로 잣대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인도함에 그 그림을 기대하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제 모자이크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림 맞추게 하다 보면 잘 모르죠. 나중에 다 맞춰놓으면 이런 그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자, 사도행전 보면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그 5가지 항상 얘기했잖아요. 성육신, 십자가, 대속, 부활, 승천, 재림. 그랬을 때 예수를 늘 의지하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온전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5가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계속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의 별명이 무슨 뭐 계장, 차장 뭐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리움 받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감정적이 되지 않고 기쁨의 사람, 성령의 열매의 사람, 성령의 은사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계속해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은 변혁이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본질, 예수라는 본질, 하나님이라는 본질,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질.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본질은 계속해서 이 본질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본질이죠. 예배가 본질이죠.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죠. 제자 삼는 것이 본질이죠. 그 다음에 선교가 본질이죠. 이 교회의 본질은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발전적인 것. 그래서 위기가 와도 이거는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는 집사님들을 조직하고 집사님들이 또 나중에 보면 목회자를 조직하고 감독들을 조직하고 이렇듯이 발전적인 부분은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과 포밍과 트랜스포밍, 에센스와 폼과 트랜스폼 이 3가지는 꼭 가져야 된다. 이거를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본질 중에 본질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꾸로 된 것은 다시 뒤집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all quarters, 온 사방으로 가도록 하는 것. 그랬을 때 자, 이제 12장까지가 됐잖아요. 13장부터가 1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를 하나님이 경계를 넘어 고넬료를 하게 하고 그 고넬료를 이방인이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이해를 하고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그 교회가 이제는 선교의 발판이 돼.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발판이 되다가 이제는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선교의 발판이 되는 이걸 보면서 막 교회가 이렇게 더 발전하는 그걸 보면서 더 기대가 되는 선교의 삶. 2차, 3차, 4차, 4차가 로마 선교잖아요. 넘어서 5차, 6차 이렇게 나가는 이게 우리의 매일의 삶. 그래서 저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역사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사도행전 29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13장부터 넘어가는데요. 13장부터 1차 전도행이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안디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디옥,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 여기서 이제는 실루기아로 왜 그래? 배 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구브로 섬으로 가서 실라미, 바보 여기를 이제 넘어가면서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가하죠. 바나바와 함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여기 아탈리아 지방을 가서 배 타고 이제 항구 도시. 그 다음에 버가로 가서 여기 버가에서부터 이제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러죠. 여기에 어, 큰 산맥이 있어요. 토루스 산맥, 타우루스 산맥. 여기를 넘어가려면은 너무 힘든 지역.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여기서 버가에서 이제 안 가겠다 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죠. 그리고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안디옥 가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쫓겨나니까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게 코냐예요. 현대로는 그다음에 루스트라
더베까지 간 다음에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갔던 곳을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모습입니다. 여기 아탈리아에서 버가에서부터 비시대가 가는데 예, 토르스 산맥인데 아나톨리아 산맥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여기 지역을 밤빌리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파랗게 좀 보이니까 이 산지 지역을 넘어가는 이런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3장을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2절에 보시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이건 이제 안디옥 교회 상황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자, 금식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금식 기도하면 영이 맑아집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아, 이제 우리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파송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1년 동안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를 딱 하니까 아,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구나. 그럼 우리가 가야 되겠지. 그리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영이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식 기도는 뭐 밥을 안 먹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 내려놓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찬양과 기도의 밤을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시간을 내가 말씀을 딱 받고 저도 30분 정도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간절하게 할 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영을 맑게 해주셔가지고 뭘 해야 될지 이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에 보면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 아까 항구 도시였잖아요. 배 타고 사이프러스 구브로의 그 섬에 가서 거기서 가서 살람이란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 예수라는 유대 거짓 선지자 그 유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교가 복음의 핵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어야 되는데 율법주의니까 이 당시에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마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되거나 극단주의가 되거나 기복주의가 되거나 그렇잖아요. 예수가 없으면요. 이단이나 극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이 되거나 자기 중심적이 되거나 예수가 있으면은 겸손하게 되죠. 예수가 있으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죠. 그런데 유대교는 이 바 예수 13장 6절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가 없으면요. 이렇게 곁길로 가는 게 참 많아요. 이단도 많고 극단도 많고 유대교의 마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1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딱 증거해서 이제 이 바 예수로 하여금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이러한 바 예수의 이러한 이제 거짓 선지자의 마귀의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보면서 이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자, 여기서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뭐 잘못 알면은 사울 그러면 작은 자, 아니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근데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 그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표현하다가 이제 9절에 바울이라고 한 사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 누구에게 간 겁니까? 총독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란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 왕이란 이름도 있듯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은 파울루스, 즉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니까 이방인들이 바울이란 이름이, 제가 영어 이름이 조셉인데 미국 사람 만나서 헌석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또 발음도 주저주저 하게 되죠. 근데 조셉 이러면은 훨씬 미국 사람들이 편하게 저를 생각을 하죠.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선교적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더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된다. 자, 13절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 섬에서 바보에서 이제는 밤빌리아, 아까 제가 밤빌리아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려고 그러는데 13절에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참 이해도 될 수도 있죠.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포기를 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4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까지 가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 안디옥에 가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죠.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가는 곳은 회당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하나님이 발판을 마련해 놓으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가면은 이미 기존에 있는 교회를 거점으로 이제 거기서 또 반원을 그리면서 더 넓은 쪽으로 가게 되는 이렇게 되죠. 자, 바울이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가서 회당이죠. 회당 가서 전하는데 뭘 전하죠? 이 여러분의 성경 13장을 봐보세요. 구약 역사를 쭉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쭉 얘기를 하다가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요까지는 유대인들은 막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은 다윗 왕에 관한 얘기니까. 그리고 우리도 잘못 읽으면은 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요 13장 22절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다윗은 이런 인물, 이렇게 인물별 성경 공부할 때 거기에 초점 맞추기가 쉬운데 저도 솔직히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다윗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23절 핵심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바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와, 다윗이 그림자였구나. 다윗은 엑스트라였구나.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구나.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주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죽였구나.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보면서 27절 봐보세요.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자,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막 가르치고 막 그랬는데 안식일마다 막 이들은 막 1000년 동안 막 외웠잖아요. 선지자들의 말, 구약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다. 그리고는 선지자들이 결국은 나무에 달아 죽인다. 이런 거를 응하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정말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년 동안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주일날만 성경 보고 주중에는 보지도 않고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씩 봐서 뭘 알겠어요?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을 저도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도록 기도하고 그렇다고 뭐 인기 있는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정말 진심으로 진리로 가르치고 저도 같이 배우고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에 나타난 유대인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시편 둘째 편 시편이잖아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시편에 또 일러스되 16편이잖아요. 이건 다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쭉 이걸 읽으면요. 저는 옛날에 솔직히 이런 설교 사도행전의 설교가 많이 나오는 거 보면서 이거 다 아는 거 쓱쓱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 회개를 해야 돼. 왜냐하면은 예수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헛보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를 보고 그래서 이 39절 보세요.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구약의 그 많은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십시오 하고 했는데 받는 사람들은 받고 안 받는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자, 받는 사람은 받고 이거를 인간의 말로 그냥 딱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안 받으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51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발에 티끌 그래 너희들 안 받아 그냥 치아뿌라 그리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죠? 막 미련 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핍박받으니까 막 화도 나고 막 우리는 실패했다 이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는 너무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사역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사역하다 보면 셀장님들이 우리 셀 오늘 셀 모임 하는데 많이 와야 되는데 많이 안 오면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나는 막 잘못된 뭐 셀장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 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듯이 하나님께 다 맡기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52절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자세 이것이 사도의 자세다. 자, 14장 계속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내려가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 가니까 3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 필요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의 말씀. 그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읍시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의 결과는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우리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전했는가? 하나님께 충성 다했는가? 그것으로 팔의 먼지를 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하나님 앞에 하는. 그리고는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람들을 뭐 돌로 치려 달려들거든. 돌로 치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그냥 저 사람들 복음 전하면 보고 막 이방 신들인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15절에 우리는 여러분과 복음을 전하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되죠. 그리고는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자, 이게 한 줄이지만 죽은 줄로 알 만큼 심하게 때렸다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마음의 어려움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마음 안에 기쁜 마음이 있는,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요, 이 기쁨으로. 그래서 21절에, 자,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낫게 하시고, 이제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간. 자, 더베가 마지막 종착지였잖아요. 거기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리 있으라 권하고. 이거는 뭐죠? 바로 복음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님의 원리대로.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사역.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다시 이제 내려와서 배 타고 시리아 안디옥까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1차 전도여행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요거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 전에 우리 한번 잠깐 나눠줬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부탁을 해서 요건 참 중요한 내용이라서 1차 전도 여행 때 지역이 갈라디아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1장, 2장에 보면은 이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게도니아 그리스까지 가잖아요.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 2차 전도 여행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전후서에 3차 전도 여행을 얘기를 하고 이거는 뭐죠? 실질적으로 사역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글로 기록할 때 현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을 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적었다는 거예요. 현장이 없이는 이런 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이런 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복음이 없이는 이런 서신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종합적인 성령의 역사, 그걸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5장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15장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쳤어요. 여기 14장 28절 보면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 그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함께 오래 있게 되는데 1년 정도 있게 됩니다. 1년 정도 있게 되는데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이제 안디옥 교회는 하나의 또 다른 거점이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온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탁 부딪힌 거예요. 뭐가 부딪혔는가 하면 우리의 전통 중에 하나인 할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헬라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할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복음이 더 넓게 가기 위해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논쟁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2절에 보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 그렇다. 미국 사람들한테 아니면은 다음 세대 또 언어를 어떻게 하고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하고 이거 당연히 변론이 있을 수 있죠. 여기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음에 전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정 없이 아유 목사님께 맡기지. 그리고 하면은 좋을 수는 있죠.
근데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함께 이런 부분을 목회자의 지도하에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별 있은 후에 7절에 베드로가 지도를 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지도합니까?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자, 여러분 꼭 보셔야 될 게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갈대아 우를 떠났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갈대아 우를 떠날 때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증표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제 베드로가 또 베드로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거죠. 은혜 먼저 그 다음에 증표로.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증표로 그걸 받았다면은 헬라인들이 굳이 증표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들은 은혜로 받은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이방인에도 복음이 증거됐다면 굳이 증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은혜의 증표, 즉 세례 받는 것, 성찬식 하는 것,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강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런데 이제 자 그러면 헬라인한테는 그게 이해가 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다고 유대인도 뭐 할례를 이제 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할례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켜왔던 구약의 규례들 그것은 유대인들도 중요하고 헬라인들에게도 중요한 원리적인 것. 그것을 20절에 보면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자, 우상의 더러운 것은 이방 신들한테 음식을 많이 바치니까 이거는 헬라인 기독교인들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상은 우리가 섬기지 말자. 두 번째, 헬라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섬길 때 음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 음행하지 말자. 목매어 죽이면은 계속 그 안에 피가 있으니까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자.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자. 이제는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이것을 행하자. 이렇게 해서 이건 거룩한 절충을 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인 거잖아요. 은혜죠. 그 본질을 킵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식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찬기밤, 성찬식, 세례 이런 걸 하죠. 그 다음에 수련회가 왜 중요합니까?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갖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듯이 수련회를 행하는 이런 거룩한 절충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행함으로 이제 갈등 대신에 화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5장 36절 한번 봐보세요. 36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토대를 딱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을 이제 딱 이렇게 해결을 딱 하니까 그 다음에는 더 멀리 가야 되는데 36절에 며칠 후에 이제는 이제 다 해결했을 때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의 땅과 방문하자. 이거는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다시 가는 게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럴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 중도에 포기한 바울은 안 된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 사람 데리고 갔다가는 또 우리가 또 어렵게 된다. 이래서 서로 심히 39절에 다투어 피차 갈라서. 자, 이것을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논쟁을 많이 하고 서로 얘기를 한 다음에 아,
그러면은 우리가 다양하게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갔더라면은 더 다양할 수 있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구브로 섬을 가고, 바울은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가가지고 비시대 안디옥 교회 가서 이제 강조를 하고, 이러면 다양하게 되죠. 근데 싸웠단 말이에요. 그게 덕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냥 마가 데리고 가버렸고, 바울은 40절에 보면은 신라를 택한 다음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즉 이 말은 바울은 공적인 파송을 받은 걸로 보이고, 바나바는 뭐 우리말로 삐쳐서 그냥 구브로로 가고, 뭐 삐친 건 아니겠죠. 이렇게 되니까 모양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다양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둘 다 공적 파송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또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면 아마 바울이 막 화가 났을 때도 바나바가 잘 달래서 요번에 한 번 더 가니까 마가 요한이 좀 더 강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바나바 때문에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이러잖아요. 그리고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돼요. 복음서를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돼요. 만약에 바울이 바나바 없었으면 마가 요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마가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합의할 때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유니티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다양하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서로 블레싱 하면서 이들 함께 가거나, 이제는 더 다양하게 가는 게 더 맞습니다. 꼭 하나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아쉽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둘 위에, 바나바와 바울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 사용을 하셨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좀 덕스럽지 못했어요. 저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막 갈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시간에도 갈라진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잘 보고 가능하면 합의하는 게 좋다. 그리고 블레싱 하면서 갈라지더라도 다양하게 가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함께 가는 게 맞다. 그럼 그렇게 가든지. 저는 그것이 더 맞지 않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늘 원리로 삼고 나아갈 때, 이제 2차 전도 여행도 더 능력으로, 3차도 더 능력으로, 우리가 3차가 아니라 4차가 아니라 몇 차로? 우리는 5차, 6차, 7차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16장부터 하고요. 광고 드리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여름 사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수요 성경부는 잠시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 제가 한 번은 특강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6월 말까지 사도행전을 매일 성경을 다 마치니까 사도행 전체를 한번 교회에서 한번 제가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한 분만 오셔도 할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은 제가 다음에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조금 더 다양한 그런 공부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성령님께서 지금도 반드시 우리와 각 성도님들과 처소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역사해 주셔서 유럽을 넘어 미국으로, 한국으로, 또 지금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정말 사방으로, 그래서 지역적인 사방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관계로, 내면으로 그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교회가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